이번 주 살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김성식 목사님께서 복음 현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죠. 복음 하나가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복음이다. 속지 마시기 바라고요.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뭐다? 복음이다. 이 복음이요 생명인데요. 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에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살아요. 삽니다. 살아. 막 죽어가던 식물도요. 그 막 해 딱 비춰주면 살아요. 우리가요 받은 복음은요 가까이 하기만 하면 살아요. 살아. 어떤 심각한 자도 살아납니다. 복음 핍박하던 사람도요 살아나고 바뀌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인생에서요 올인해야 될 게 뭔가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요 복음 개인화, 그리고 복음 교회화, 복음 현장화, 이런 흐름을 탔어요. 무슨 말이었죠? 다른 걸로 바뀌면 안 된다. 다른 걸로 바뀌는 거는 뒤에 분명히 후유증이 온다. 그게요 일시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 뒤에 엄청난 후유증이 오는 게 그게 뭡니까? 명상, 접신, 초능력, 그 세상 사단이 지금 하는 운동. 아이 깜짝이야. 불빛이 막 바뀌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걸로 바뀌면 절대 안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되냐?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내가 바뀌고, 복음으로 교회가 바뀌고, 복음으로 현장이 바뀌어야지만 그래야 후유증이 없어요. 그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 그리고 막 어디 중독된 거, 아니면 내가 진짜 이상한 거, 그거요 계속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계속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여러분들은 고칠 필요가 없고 이 복음으로 살리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자는요 복음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 하나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다 있다. 전도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부족한 게 없다. 이게 전도자의 공통적 고백이잖아요. 전도자는 살리는 사람인데 뭘로 살린다?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다. 다른 걸로 살리는 사람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 누릴 신분과 권세,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전도자는 뭘로 살린다? 복음으로 살린다. 그 복음으로 살리는 게 전도자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신분 권세 누리라고 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냐? 보세요.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요 현장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른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왜요?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을 변화시킬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한테 하나님이
걸맞는 권세도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현장 살리라고. 뭘로? 복음으로만. 복음으로만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으로만 현장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다른 거 섞지 않고 복음으로만 내게 주신 현장을 살리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현장 어딘지 아세요? 내 자신. 이 자신이요 가장 첫 번째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우리가 맡겨진 업, 학업, 산업.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으로만 현장을 살릴 사람이다. 전도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서요. 정체성이에요. 전도자는 복음으로만 살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을 때 우리는요 완전 죽이던 사람이에요. 인생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제일로 언제 뿌듯한지 아세요? 살릴 때.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 뭔가 살아날 때 있죠. 저 가망 없던 사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저 포기했던 인생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그때 진짜요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살리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이 현장이요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요 이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뭐가요? 이 사탄이요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무너졌거든요. 절대로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사탄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훌륭해져도 아니요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복음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요. 복음만, 하나님의 복음만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재앙이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사람들이요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줄 알고요 미쳐 있다니까요. 재앙을 맞아서요 완전 고통 속에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복음이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괜히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면 못 막는데 어떡해요. 저는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돈이 많은 분인데 이 정신질환을 딱 만나니까요 돈을 못 쓰더라고요. 그 많이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 있죠. 재앙이 닥치면요 그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지옥을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 문제 해결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된 사람, 지옥 갈 사람들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바로 이 사탄과 재앙과 지옥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탄과 재앙과 지옥이라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어디에 역사하냐?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게 보이면요 그런 찬양이 공감될 거예요.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게 보여서 그래요. 다 갖고 있는데 복음을 몰라서 사단의 종이야 재앙 만나서 지옥 배경 속에 그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이미 죽었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보이면요. 전도자는 그래서 눈이 다른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이걸 딱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중요한 눈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보세요. 말씀 현장화. 무슨 말이냐? 현장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장에 그냥 바르게 하는 말씀, 윤리운동하는 말씀이 아니라 왜 현장에 복음 말씀이 필요한가? 그걸 봐야겠죠. 현장이 지금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그 사람들의 배경이 뭔지 한번 보면, 현장에 필요한 말씀은 복음 말씀이겠구나 확인이 됩니다. 왜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사단과 가까이 하고 함께 합니다. 그 자체가 저주잖아요. 이 상태에 빠져 있어요. 완전 속아가지고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끔찍하죠. 이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도대체 훌륭한 거요? 바르게 하는 거요? 착하게 하는 거요? 그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사단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 빠져나오는 거예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통해서만 사탄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현장에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말씀 진짜 필요할까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요, 재앙당하고 있거든요. 이 속에 지금요, 완전히요 빠져 있잖아요. 이 재앙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걸로는 인간 노력으로 못 막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현장에는 이 말씀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가요, 지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배경 속에 있어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 희생 제사를 드려라.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 만난 현장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필요해요. 지옥이에요, 배경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재앙 만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옥입니다. 지옥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게 급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급한 거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 임마누엘. 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임마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못하는 게 바로 지옥 고통이에요. 지옥 배경이에요.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여야지만 이 지옥 문제 해결한다. 이 말씀이 지금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파고 들어가 보세요. 현장을 생각만 해보세요. 이런 지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현장에는 지금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사단 재앙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은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요, 뭐부터 바꿔야 돼요? 신분부터. 사단 재앙 지옥의 신분부터 바꿔줘야겠구나. 현장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 통해서만 신분을 바꿀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신분부터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현장에는 지금 어떤 말씀이 필요하다? 신분 바꿀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알기만 해도 중요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냐? 현장에요,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그러면 현장에 필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필요 없는 기도하고 있는데 현장에 정말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보세요. 사단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인생 자체가 두려워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똑똑해도 모자라도 두렵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요, 하와가 하나님 범죄하고 떠나자마자 맨 처음 어떤 상태? 두려운 상태.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여 함께 안 하면 즉시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배경을 보세요. 현장에 도대체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떠나 두려워서요, 어디 찾아갑니까?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잖아요. 인생 두려워서요,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성공한 것 같은 총리인데도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박수무당을 끼고 살잖아요. 두렵거든요. 하나님 떠나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거 놓치면요, 두렵습니다. 반드시 두렵습니다. 아무리 내 배경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함께하는 배경 없으면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래서요, 욕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는구나. 어디 찾아갑니까? 점술인, 귀신 들린 여종, 어른인데도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한테 찾아가야 될 만큼 사단에게 속아 멸망한 신부는요, 완전히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배경을 보세요. 현장에 정말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두려운지요.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우상에 막 절을 합니다. 미래가 너무 두렵거든요. 오늘도 두렵지만. 그러니 이때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현장에 도대체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이 두려움 빠진 사람들한테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찾아온 두려움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현장에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사도행전 1장 1절의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돼 주셔야지요, 그 두려움은 해결됩니다. 두려움이 해결 안 된 판에 무속인 찾아가지 마라, 점술인 찾아가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말이 됩니까? 두려워 죽겠는데. 그 이상한 말이에요. 답안 주고 난 다음에, 맞잖아요, 제사하면 안 된다. 두려운데 어떡합니까? 전보로 안 가면 두려운데 어떡하냐고요. 그 두려움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없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괴로운지 아십니까? 저는요, 그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내가 27살 됐을 때, 나는 오늘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개인한테 진지하게 질문해 봤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확실한 답이 없는 거 있죠. 그때 저에게 들이닥쳤던 그 두려움은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내 인생 가장 큰 두려움을 그때 확인해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한다면 그렇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이고 지금 이미 천국 누린다 될 텐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부분이요, 나한테 없으니까 확 두려움이 엄습하는데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 고통이 언제 끝나버렸냐? 내게 이 복음을요 전해준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나는 막 흘려 들은 줄 알았는데 그 시간 성령께서요, 이 그리스도 생각나게 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나 모셨어요. 그 두려움이 막 나를 누르는데 안 되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생각나게 해서 주인으로, 그 두려움이요 일순간에 박살났어요. 확. 그리고요 뭐 찾아왔냐? 반드시 오는 거, 평안함.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 그거 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평안함이, 진짜 평안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함께하는 평안. 현장에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주인을 바꿔야 돼요. 너무나 두려워서요 점쟁이 찾아가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로요. 현장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 통해서요 사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이 기도요, 이거 회복입니다. 제일 먼저 회복할 거, 가는 걸음마다요 하나님 여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회복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을 쳐요, 판을 쳐. 이게 주인 노릇하고 판 쳐요. 그 두려움은 절대 해결 안 돼요, 뭘로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필요한 기도 오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상을 통해 가지고요 온갖 귀신, 잡귀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요, 뭐 필요하겠습니까?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악령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불신앙이 막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죄가 막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요 현장에 필요한 기도는 바로 이거다. 그리스도가 이곳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냥 학교요 오고 가고 안 가도 혹시 온라인 수업 중에도 그 생각하고 하세요. 수업 듣기 전에 한번 해도 됩니다. 끝날 때쯤 한번 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일 벌어집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요 권세를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그 성령의 그 능력을 믿으세요. 현장에 필요한 전도는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다 계속 이 배경을 보면 그렇구나 되잖아요. 지금 이 현장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강대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영적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며,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미쳐나가고 있고,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마약 환자, 중독 환자는 끝이 안 나게 막, 교도소는 막 수용 불가할 정도로 되고, 왜 그러죠? 발전한 나라인데요, 시스템 있는 나라인데요. 강대국만 그러냐? 아니요. 중진국, 약소국, 전 세계가 지금요 어떤 상태냐?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질환, 온갖 삶의 육신에 병들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세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특히 어디가 집중적으로 망가져 있죠? 후대요. 후대요. 사단이요 역사하는 거 보세요. 모세 때도 어린아이 남아 학살 막 정책 펼치죠.
이 후대 죽이면 된다. 그래 니들은 나가라 출애굽. 니들을 나가 이런 말도 했어요. 니들 가서 그래 뭐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그래 가. 대신에 얘들은 남겨놓고 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무너뜨리면 뭐 미래 없잖아요. 무슨 전도입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배경 가지고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 메시지를 하시는데요. 뭐라 그러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237. 세계 복음화 전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와 있는 다민족 있죠. 이거 중요하게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동네든 여러분들의 학교의 친구든 누구든 다민족 와 있다. 다민족 보인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 전도의 문입니다. 다병 들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부활하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고. 여러분들 주변에요. 지금 중독자, 안전 병든 자 또는 뭐 타락자 있다면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중요하게 보세요. 이 치유에, 이 전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은요 살리고요. 또 중요한 후대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이요.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어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우리 후대들을요. 완전 복음 서밋으로 이 세우는 거. 여기에 관심 가지면 됩니다. 와 있는 다민족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후대 렘넌트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이 서밋을 세우는 거는요. 부모, 뭐 교사, 또 중직자, 뭐 교역자 있겠지만 그냥 안 됩니다. 그냥 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237이 품어지게 하시고 치유 품어지고 우리 후대 품어지게 해주세요. 먼저 품어져야 됩니다. 안 품어지면 안 됩니다. 품어지는 미리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결론으로는 복음 가지고 전도자는요 살리는 사람이라고 했죠. 전도자는요 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최전방이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 살리는 시간이 전부답니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가까이 하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봤잖아요. 이 복음에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이요 실수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수하는 거 그냥 놔두시고 복음에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이걸 확인하세요. 그리스도,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막 계속 복음 살아요. 공부가 아니라 복음 접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지 복음 기록되어 있는 말씀 뭐 복음 뭐 기도 수첩 뭐 복음 찬양 복음 가까이 하면 사는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복음이랑 친해지고 복음이랑 가까이 하고 그러면 살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도 이상한 인간도 상관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이거 체험한 내용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간이 바로 서밋 이 타임입니다. 오늘 봤잖아요. 시편 73편 28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피난처로 삼고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들이 살 길은요, 복음에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복음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살아야죠. 일단은 뭐 훌륭해지려 그러세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일단 살아야 되고 생각이 살아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죽겠는데 뭘 지금 미래 걱정하고 대학 걱정하고 돈 걱정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길이요, 복음밖에 없어요. 피난처 삼으시고요, 복음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아시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고백인 줄 아세요? 고백하세요. 단순하게 믿고 고백하세요. 복음 신분이다, 복음 권세 가졌다 이러고요, 나는 복음으로 산다, 나는 오늘도 복음 때문에 웃는다, 나는 오늘도 복음 때문에 힘나는 거다. 복음 하나 가지고 다 뚫어버리세요.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핵심이 뭐냐? 살릴라는 핵심이 바로 이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할 수 있는 그 어떤 시간, 조건 있잖아요. 그 집중할 때요, 뭘 집중하냐? 오늘 여기 써놓은 말씀을 좀 집중하면 좋겠어요. 이 복음 선고 말씀들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하루에 한 개씩만요. 창세기 3장 15절 원색 복음을,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복음을, 이 복음 자체를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만 묵상해 보세요. 복음 때문에 변화된 신분 권세 묵상해 보세요. 복음 때문에. 그 이제는 복음 가지고 다 한다. 사도행전 1장 1절, 나는 복음으로 시작한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바로 복음 미션이다. 내 미션은 바로 이 복음 회복하는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 나의 목표 복음 목표.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여기 쓴 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런 것도 있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또 두 개 더 포함하면 시편 23편 1절, 오늘 본 거 시편 73편 28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12개네요. 하루에 한 개 해도 되고요, 다 안 해도 돼요. 하루에 한 개 7개만 해도 되고요, 혹 일주일 한 개 가지고만 일주일 계속 집중해봐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이걸 암송으로 해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 읽는 게 좋다, 어떤 사람 쓰는 게 좋다, 마음껏 그거 맞는 걸로 하세요. 집중. 이 살리는 시간은 이번 말씀과 함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현장 살릴 전도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복음으로 렘넌트 살릴 전도자입니다. 복음 집중으로 렘넌트 살릴 전도자가 확실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 렘넌트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